주님께서 지나가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왜 빌립보서를 하다가 이 부분을 잡았을까요? 또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번 부흥회는요,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은혜를 우리 가지고 지나가시는 시간이 생각하는데, 이때 여러분 이 갈망함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고 주님께 간절히 외치셔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맹인 바디메오의 그 치유의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 성을 통과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마지막 치유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4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본문은요 바디메오에 대한 신분 몇 가지를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첫 번째, 이름은, 이 사람은 뭐예요? 맹인이에요. 맹인은 뭐예요? 눈이 먼 사람이죠. 소경이죠. 그리고 맹인이고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지라고요. 당연히 그 당시에 먹고 살기도 참 힘들었던 그 시대 가운데 맹인이 된다는 것은 곧 거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고 거지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맹인인 거지가요, 교육의 혜택을 받았을 리 만무하죠. 교육 혜택을 받았다라면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동령을 하며 구걸을 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또 그 사람들을 소생케 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적어도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어땠을까요?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면 한 맹인이라고 넘어갔을 텐데, 성경의 이름을 밝힌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디메오 장로님 아시죠? 바디메오 장로님. 그 바디메오 장로님이 옛날에 어떤지 아세요? 바로 맹인이었다가 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못되었고 가족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던 한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큰 사역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영적인 리더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보다 더 밑바닥을 기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4월 달에 제가 또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무엇이 있죠? 저만 부담감을 갖겠죠. 특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 같이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걸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4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눈이 멀었지만 귀는 밝았잖아요. 눈이 먼 사람들은 또한 이 귀가 밝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직감하는 거예요. 뭔가 일어났구나. 사람들로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일이 났어?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성으로 들어오고 있어. 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예수를 이제는 그가 간절히 부릅니다. 불렀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4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편견과 또 이 멸시, 약간 무시의 어떤 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혼혈 결혼도 장려되었던 그 동네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요, 나사렛 따위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경멸과 멸시가 있는 동네가 나사렛 동네죠. 거기다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이름을 같이 부르는 어떤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라는 소개를 받고도 막상 그가 예수를 불렀을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그토록 예언하였던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구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건 언약이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언약이 누굴 향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실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마음 가운데 얻었다고요? 믿었다고요. 아마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 35장 말씀에 보게 되면 5절과 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이사야 35장은요 앞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인데, 메시아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의 눈이 떠지게 될 것이라고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밝아져 듣게 될 것이라고요. 그때는 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요. 말 못하는 자가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랬는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와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귀 먹었던 사람들이 귀가 밝아졌다. 못 걸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다윗의 자손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이 바로 바디메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고대감과 갈망감과 갈급함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적어도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는 예수께서 어떻게 선포하셔요? 5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52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요? 그가 눈이 뜨게 되시고 치유를 받게 되시고 회복함을 얻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요. 바로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바디메오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을 주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께서 선하시는 것은, 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보내주신 그분, 나를 고치고 내 육체도 고치고 내 마음도 고치고 내 영혼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내 삶의 통치가 되시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희망 되시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만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진짜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내 영혼의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없었던 나도 나를 바꿀 수 없었던 내 절망과 문제를 안고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외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을 믿나이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번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계실 바로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번 부흥회 가운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치유케 하며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라.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마음 가운데 머릿속이 복잡하게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주님의 표현이 그거예요. 고민이 돼서 주께서도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만큼 고민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내가 이 십자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 가운데 그 일념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면 환경이 보입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그 생각만 몰두한 나머지 바쁘게 그 발걸음을 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예요? 바디메오의 사건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외침이 있었는데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대 세계 사회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맹인이면 자동적으로 거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지를, 자기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맹인은 자동적으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거지의 비참함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비참한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 그는 분명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불쌍한 처지 가운데 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쌍한 처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겠어요? 알아야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주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자신의 불쌍함을, 비참함을, 존재의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구주라는 사실, 이거 복음이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한 종교의 하나일 뿐이지, 교양의 하나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멸망은 결국은 뭐냐면 지옥이고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때 주님밖에 내 인생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예수는 구주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이것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그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불쌍하다는 말을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날더러 불쌍하다 얘기하면 더 못 견뎌합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쌍한 상태를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스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실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한 시간도 한순간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귀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기도가요, 바디메오처럼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쌍한 자신을 위해서 목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비참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목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불쌍히 생각하는가, 이것이요 기도의 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쌍함을 절감하는 사람이요 뜨거운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죠? 상한 마음이에요. 우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crying prayer. 정말 얼굴 주시며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상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broken heart,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샘물이, 내가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을 적시지 않고서는 이 깨어진 마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에 통해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갈구하는 그 기도, 애타게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주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움직이냐, 정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서는요, 시편 기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마음을 찾고 계시고,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의 위로를 받을까요? 누구의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인간의 절망은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상한 마음, 하나님께 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부르시며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달려오셔요. 만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긍휼의 샘을 솟게 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밑줄을 몇 번 쳤어요. 그리고 배필을 쳤어요. 눈물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긍휼의 샘을 솟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의 샘을 샘솟듯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아이가요. 자녀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수수방관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엄마가 울면서 막 찾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는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문제가 없었어요.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울 때 하나님은 먼저 달려오실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그날이 어느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창한 고난의 행진을 하고 계시는 그때예요. 여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어떻게 달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 이 사명을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감당할 것인가라는 마음속에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예수님. 그러나 그 고난의 행진 가운데서도 바로 그 간절한 외침을 듣고 그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눈멀고 배고픈 거지에 저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꺼이 발걸음을 멈추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파크레이는 바로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라고. 어떤 그것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득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사람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장벽 때문에 주저앉고 있었다면 그의 기대감과 희망은 다 좌절되고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 열정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로지 바디메오 가운데 주님 얼굴을 뵙기 원하는 영적인 배고픔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진리다. 우리 모두는 다 거지래요. 근데 이 거지인데요, 내가 거지인 것을 아는 거지가 있고요, 내가 거지인 것을 모르는 거지가 있어요. 내가 거지인 것을 아는 거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죠. 내가 거지인 것을 모르는 거지는요, 내가 거지인 걸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뭔가 있는 줄 알고 자기 힘, 능력과 의지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영적인 거지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거지가 되래네. 그런, 여러분, 그 거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였죠? 부유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부자라서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고 안위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헐벗고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거지인 상태를 인정할 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나는 거지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이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눈먼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 이런 영적으로 황폐한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이 말을 듣게 될 때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의 열정과 배고픔을 다해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 심중에서 터져나온 말을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이 고백은요, 바디메오에 있어서 모든 것을 건 정말 진실된 예배입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정말 진정으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진실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 열정과 배고픔과 필사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주의를 끌었던 것이죠. 우리가 애타게 부르시면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중에서도 다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주님을 향한 애타는 갈망함을 가지고,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를 찾고자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그거 그냥 뻘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그 사람 속에 속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뿐이에요. 구원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불쌍히 계심을 바라며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라.
여러분, 그는요 길에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엇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얘기는 뭐냐면 겉옷을 내버렸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치마 같은 큰 동치마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한 통으로 짜가지고 그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뭐냐면 이 겉옷은 참 유용합니다. 밤에는 침구로 사용될 수 있고요, 낮에는 옷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유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그 땡볕이고요, 아주 덥고 밤은 무척 쌀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요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그 겉옷이 없이는 이스라엘 땅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기계에 의해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섬유가 딱 나오고 의복이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값어치를 치러야 옷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겉옷이야말로 거지 바디메오가 가졌던 재산 목록 1호 아니겠습니까? 1호이자 마지막이죠. 속옷 위에 걸치는 겉옷이 아니야.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겉옷이라는 것은 벗으면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입은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옷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니까 겉옷이 잠깐 밟히고 얼쩡거리고, 그러니까 방해가 되어지고 무거움이 짐이 되어지는 추상스러운 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 위해서, 시장생활 하기 위해서 벗어놓은 것, 포기한 것, 내던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서 바로 여러분 나오면서 자기만족의 겉옷, 체면의 겉옷, 자존심의 겉옷, 세상 재미의 겉옷, 돈의 겉옷, 이런 겉옷들을 벗어 던지셨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걸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요 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이거 참 비참한 것이죠. 차라리 그냥 교회를 떠나서 세상 재미 즐기며 놀러 다니면 좋겠는데, 세상 재미도 즐기겠고 교회도 다녀야겠고,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여행 스케줄을 꼭 주일날 잡아가지고 다 여행을 가셔요. 제 목사로서 가슴이 칩니다. 아픕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한 줄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날이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주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이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이거 바꿀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차가 어쩔 수 없이 스케줄상 해외에 있는 것,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꼭 놀러 갈 때는 왜 주말 껴서 가시냐고요. 일도 안 하시느니. 여러분 보세요. 주의를요 생명 걸고 지키셔야 돼요.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 재미 즐기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잠시 잠깐 10년 20년 노년에 10년 20년 즐기다가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의 진정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10년 20년을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을, 이것을요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비전과 소원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 다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시작. 이 맹인이 무엇을 보기 원했던 것일까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번역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원문을 보면서 이 말은 좀 이게 번역을 다시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화면 넣어주세요. 제가 이게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보니 히나 아나 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이 라보니라는 말은요 단순히 랍비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는 것은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리아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산에서 누굴 만나죠?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외치죠? 라보니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라보니, 이게는요, 그 말이 히브리 말이 헬라어에 없으니까 이것을 선생님이여라고 번역하면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히나 I want,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아나 블레포라는 말 자체가 내가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본다. 근데 아나라는 말은요, 위를 향해서 본다는 거예요. look up.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블레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라보니 히나 아나블레포라는 말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제가 지극해 보면 나의 주님, 내가 우러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얘기. 누구를 우러러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토록 내 평생 사모했던 주님,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 주님 한 번만이라도 내가 볼 수 있고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내 평생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은요, 그토록 내가 평생을 사모하였던 그 주님을 생생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진정한 부흥의 열쇠가 무엇인지,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무엇을 구하면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나타내보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전제가 있어요? 누구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손에 들려져 있는 황금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손에 있는 황금의 그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분 자체를, 그분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갈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해결함을 받지 않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그것이 기도 제목의 전부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구하세요. 그분만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그분의 의를 구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들의 벽화파를 보라고, 참새를 보라고, 다 내가 먹이고 기르고 입히지 않느냐? 왜 먹고 사는 거에 너 집착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거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기 원하나이다. I want to look up to you. 주님께 대한 그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우리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디모의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눈 뜨는 건요, 눈 뜨는 거 원하는 건요, 삼척 동사 당자도 다 아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맹인이 당연히 눈 뜨는 거 원하는 거. 지금 맹인한테 너 뭐 하기 원하니? 눈 뜨기 원하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기 원하나이다.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이셨던 그 주님,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주님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눈 뜨고 볼 수 있다면 내가 평생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셨죠. 감격하셨어요. 그러면서 5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십시오.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가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네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다음에 행동 한번 보십시오. 52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곧 뭐라고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길에서 따라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미완료 과거예요. 미완료 과거. 미완료 과거란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용법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도 미완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을 아름답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음서가 쓰여지고 있었던 시대.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두고요, 거짓 생활을 벗어두고 동량을 버려두고 일생활을 다 포기하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눈이 떠도 막막해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앉아서 동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타가지고 보니까 찬송가를 카세트를 들고 막 내 들을 가까이 이렇게 막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이게 음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리에도 뭔가 어떤 뭐죠? 검은 비닐, 검은 타이어 같은 걸 그걸 갖다 끼고 이렇게 막 질질 끌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도 뭐 가끔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넣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요, 내가 지하철 막차를 탔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지하철 막차니까 저랑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마지막 문이 열리는데 그분이 걸어서 내려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나 그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속았다는 생각도 이거 지나간 나머지 배신감을 느끼는 거, 배신감. 그분을 향해서 볼 때마다 궁일의 마음을 품었던 것 자체가 막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뭐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네요. 지금 바디메오가 눈 떠도요, 지금 대책이 없다고요. 계속 동냥할 수 있고요. 사실은 눈 뜬 채로 계속 앉아가지고 구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굴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 따라가는 그를 책임져 주셨고, 그 영원한 삶도 모두 책임져 주셨고, 치유도 구원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초점을 주님의 임재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회가 우리 가운데 예배에 오셨잖아요. 은혜의 잔치예요.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옆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겼던 우리 겉옷, 물질이나 명예, 그 어떤 것도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 가운데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번에 다시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이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작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배불러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임할래야 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 배부른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치십니다. 주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얼굴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가정, 우리 교회, 내 사업,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함을 베푸셔서 주의 만지심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임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 간절히 한번 23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